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까지 봅시다. 세 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제목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죠. 지금도 66권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지금도 실제로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임하고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약속의 말씀을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고 오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이란 단어도 나오고 언약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약속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promise 영어로 하면은 그것이죠. 동일한 조건에서 서로 계약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슨 뭐 협정이다, 계약이다 하는 것은 약속에 속하는 겁니다. 상방이 서로 조건을 이렇게 가늠해 보고요. 내가 어떤 것에 유익이 있겠구나, 내가 손해보지 않겠구나 라는 것이 판단되어질 때 그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언약은 뭘까요?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죠. 자, 일방적인 겁니다. 쌍방이 아니에요, 언약은. 자, 일방적으로 한쪽이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약속할 때도 있고 언약할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네가 뭔가를 하면은 아빠가 이거 해줄게 하면은 이게 약속은 되고요. 아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말한 적도 없는데 엄마가 아빠가 언제 이런 걸 해줄게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 그게 사실 언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까지가 언약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은 곧 언약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찬송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자,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 자, 그것이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가장 처음 주셨다. 그래서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해서 뭔가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 어떤 우리의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그저 받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것도 모르고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까지 대대로 복이 되는 언약, 복이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요, 이 언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 말씀을 받고 25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몇 년이 흘렀다고요? 25년. 2년만 흘러도 안 되겠다, 포기할 건데 25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삭을 약속하실 때 사라가 웃습니다. 그 웃음은 뭘까요? 한마디로요, 헛웃음이에요. 비웃음 같은 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자기 몸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는데 사라가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의 자녀를. 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날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영적인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 후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일방적인 출애굽 언약과 그 이루심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의 때가 왔어요. 그 약속이 거의 잊혀져 갈 그런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흉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46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총리로 지내던 시절이 지나고 왕권이 바뀌고,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그때부터 뭐가 되죠?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대우받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 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40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이것도 다 약속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되었던 민족이요, 스스로 그 노예에서 벗어난 것은 출애굽이 유일한 겁니다. 지구 역사상. 스스로 노예된 민족이 스스로 그 노예에서 벗어난 것은 출애굽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길의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게 40년간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출애굽, 가나안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방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서 교만하고요,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계속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남쪽 유다도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쉽게 망하게 두질 않아요. 왜냐?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윗의 등불. 역대하 2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도 계속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그발 강가에서 슬픈 탄식 그리고 회개의 노래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자, 1차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 만에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구약은요, 계속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반복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언약의 중심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모든 언약, 모든 그림자, 모든 모형, 그 모든 것의 언약의 흐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그리스도께 다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룻기서 아시죠? 룻기서를 그냥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보리밭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로맨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룻기서는. 자, 룻기서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이방 여자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고 여자인 그녀가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룻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룻이 1장 16절에 룻기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보면요, 야, 정말 용감한 왕후구나, 에스더구나. 이건 껍데기예요. 에스더의 깊은 뜻은 뭡니까? 유다 민족의 멸망을 계획한 사탄이 사탄. 그렇잖아요. 유다 민족을 멸절해야 뭐가 안 되죠?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사탄의 계획.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못 이루시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도록. 자,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하만을 이용했고,
결국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오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 주신 그대로요. 언약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못 알아봤어요. 뭐죠? 말씀을 놓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영접했습니까? 이방인, 동방박사, 별을 보고 와서 영접하고 또 양치던 목자들 몇 사람이 영접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뭐부터 선포하셨느냐? 십자가부터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죽을 것이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것은 놋뱀 아니면 길이 없듯이, 놋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다른 길도 없다는 말씀이죠. 자,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여기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언약이죠. 사실 이거는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언약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 그렇죠.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본 예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자, 이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장 저주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아니하실 것 같은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언약대로 대속의 죽음 그 길을 가십니다. 속죄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7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 이루시는 그 시간표가 십자가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부활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합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뭘 부탁을 했느냐? 혹시 그 예수가 진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켜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조치를 취해달라. 성경에 보니까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죠. 아주 큰 돌을 뭐 한 명, 두 명 갖고는 어림도 없을 만큼 큰 돌을 굴려갖고요, 무덤 입구를 막고 병사들이,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서 무덤을 봉인합니다. 혹시 살아나더라도, 혹시 안에서 부활하더라도 못 나오도록. 너무 웃기죠. 이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난다고 언약이 되어 있거든요.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정작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제자들은요,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진짜 살아날지 모른다.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한 겁니다. 나름. 자, 그들이 염려하던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무덤을 여시고 깨트리시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언약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남기신 게 있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뭘 붙잡고 있었느냐?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당장 내일 새벽에 오실지 내일 저녁에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가지고요 살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요 300번 넘게 나옵니다.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약속이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언약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좋은 자리에 앉고 성공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좀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요
자살하고 성공한 자가 자살하고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자살하고. 자살은 뭡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우리 몸의 부활,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 그러니까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것 같은, 그렇게 까마득하게 먼 미래의 일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500년 후에 오실지 다시 1000년이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의 때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뭐냐? 주님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영접한다는 거죠. 맞아주신다. 거기에 나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뵐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런 갈급함, 그런 모든 목마름, 갈증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질에 목마르다, 왜 그럴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허전함을요, 자꾸 그것으로 채워질 것 같아서 발부둥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정욕에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요, 혹시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질 것 같아서 발버둥 쳐보지만 헛될 뿐이죠.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걸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이란 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권력이란 것을 채워보기로 하고. 하지만 그것이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아이가요, 부모님 떠나서 뭘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해 봐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니죠. 맛있는 거 아닙니다. 잠시 입에 넣으면 달콤할 수는 있어요. 자,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때, 그건 언젠지 모르죠. 주님의 재림과 또 다른 겁니다. 주님의 재림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일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로 살아간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 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요, 세상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육신적인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본 구약의 메시아, 약속, 탄생 준비, 또 신약의 이 땅에 오신 것, 고난 받으신 것, 또 십자가 사건, 부활. 자, 그런 모든 약속이요, 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의 길이 우리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응답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성취를 보게 하시고 완전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증거를 가진 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